이제 시작할 거야. 우빈이 예배하고 있어가 아니고 예배할 거예요. 네. 자, 우빈이도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찬양을 마음껏 드리는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고 이번 주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괜찮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는 의뢰한 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지막으로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징긋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매
마지막으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 평화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찬양입니다. 계속해서 음을 올려가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3절.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다음은 힘차게 오르기 딸의 얘기를 1절부터 4절까지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3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마지막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매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희라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찬양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임을 믿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또 이것을 받으신 줄 믿사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한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줘서 주님 한 주간도 또 믿음 위에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절 4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각자 뒤에 드리겠습니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들의 기도를 대표하여 홍선영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듯이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일본 땅 가운데 우리 한 살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말씀으로 인도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고 또 그리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타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방해가 많은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주님, 마지막 때에 일본 땅에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거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늘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고병욱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각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번역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그러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자 합니다. 그 1절 보라부터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 찬양하라. 이번 주는 보라라고는 못하겠고 형제자매들이 함께함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아침에는 다 이렇게 형제들이었는데 한국부 자매 예배, 아침 형제 예배 좋습니다. 그 아침에 일본부 예배 때는 이 그 딱 이 시편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거기 근데 그 찬양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이 있고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한다면서 새 노래 아타라시 유타오라고 이게 불렀잖아요. 여기 보면은 가사가 되게 후렴에 좋은 가사가 나와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서는 이 땅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여 세카이노 하테니 땅끝까지 울려라 영원히. 그러니까 되게 고노치니 우마레타 카미에노 산비요 세카이노 하테니 히비케 도코시에니. 너무 멋있는 가사니까요. 이 일본 땅에서 이 일본 사람들의 이 찬양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 찬양이 진짜 적었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내가 봐도 없진 않지만은 되게 뭔가 일본 찬양은 쓸쓸하고 되게 여성적이고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슈노 아이가 히마 막 이런 약간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아까 주 예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옛날 찬양은 또 그런데 근데 이 가사가 너무 그러니까 일본은 또 교단들로 다 우리나라는 성경도 이렇게 하나고 찬송가도 딱 하나잖아요. 일본은 찬송가도 몇 가지 버전이 있고 그 찬양들은 이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교회마다 다 번역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한테는 좀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태어난 찬양들이여 세상까지 울려 퍼져라.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뉴스 보니까 얼마 전에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누굴까요? 오카는 목사님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가장 그 유명하신 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마지막까지 주일 설교하시고 가신 현역으로 돌아가신 96세 목사님 있어요. 한국에 이렇게 그 사죄 행렬 이렇게 해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일본 교회가 불태운 교회도 막 다시 지어주고 막 그런 엄청난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하나의 시대가 이제 돌아가는 걸 느끼고 뭐 아까 설매 시마이가 얘기하는 팀킬러도 돌아가셨다네.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요. 72세 암투병으로 돌아가셨나 봐요. 오 많이 돌아가신다. 근데 이제 또 뭐 민숙이도 그렇지 새 부대 이제 새 시대 이제 하나 열리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 찬양의 이런 가사들로 보면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런 거 한국어로 이제 역수입이 되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국 부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든 일본어로 드리든 상관은 없지만은 하나 아쉬운 건 이제 한국어 찬양을 못 한다는 게 몇 년 만에 지금 너무 좋아요. 뭐 주 예수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이것도 일본어가 없어요. 번역할까 내가 생각까지 했었는데 하여튼 이 각 나라 찬양으로 드리는 거 한국 찬양들은 진짜 지금 세계 각곳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영어 찬양처럼 일본에도 좀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나누고 좀 시작했으면 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인데 지금 오라 찬양하라 보라 지금 계속 뭘로 이게 시작을 되는데 이제 오늘 시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뭐 와서 보라 이건데 뭘 봐라 이거냐면 같이 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그냥 결론인데 그거를 같이 쭉 풀어서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시편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갈 때 부르는 노래랄까, 성전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랄까. 이 앞에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포로로 돼 있을 때 성전에 가지를 못하는데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노래하는 거 그런 시편도 있고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바빌론의 강 뭐 그쪽에서 이런 것도 있고 이 그 시편을 보면 이 미야코 성전에 올라간다 하거든요. 왜 올라갔냐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요. 약간 올라갈 때 산을 약간 올라가는 느낌으로 예루살렘을 가고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미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진짜 이스라엘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그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올라간대요. 진짜 올라간대요. 그럼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난대요. 그럼 이제 꼭 누군가가 이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하면 이제 여기저기서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이제 화음 넣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대요. 아무튼 그런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노래인 거예요. 이제 132편 전에 3편 전에 2편은 다윗이 노래하는 게 이 주의 이 언약궤를 이렇게 다시 들여오는 약간 그런 그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다시 이렇게 와서. 그래서 이게 꼭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인 거죠. 다시 그 언약궤를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돼서 이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네 할렐루야 좀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약간 그런 사모하는 가운데 이제 진짜 함께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다. 그래서 보라 이러는 거야. 보라. 뭘 보냐?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제 이게 번역 따라 다른데 모여서 한데 사는 일이 이게 약간 라이트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제 같이 앉아서 도모니스와르 그냥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느낌을 얼마 아름답냐 이러고 똑같은 언어지만 좀 더 강하게 번역을 하면은 같이 모여서 한데 뭐 사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어 아까 찬양에 난또 유시아세 난또 타노시사 히토츠니 나리 도모니 스무노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냐. 번역 느낌 따라 다른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연합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남녀노소 인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정도 다르고 뭐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왜 그럼 함께 할 수 있냐? 이제 어떤 다른 공동체들은 목적이 동일해야 하지만은 교회는 예배라는 하나의 최소한의 그 묶임이 있잖아요. 그걸로 함께 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어떤 느낌으로 기뻐하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두세 가지 좀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서 좋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제 이거는 토브라고 나임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약간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은 영어로 하는 게 제일 그래. How good, how wonderful 막 이런 식이에요. How good, how pleasant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How 토브, how 나임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두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강조하는 거죠. 보라도 강조하는 거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이 토브라는 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아무튼 좋다. 굿이 제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이 나임은 뭐 선하고 아름답다. 이 번역마다 다 달라요. 뭐 일본어 요로코비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유쾌함도 있고 아무튼 약간 아름답다라고 변화할 수도 있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이것도 너무 유쾌하다는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유쾌하잖아요. 막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좋고 너무 유쾌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토부에 대해서만 잠깐 좀 언급하자면은 이 좋다라는 형용사는 거의 성경에 처음부터 등장을 해요.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은 창세기 보면은 첫째 날 땅을 만들고 좋았더라. 뭐 둘째 날 만들고 좋았더라. 마지막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의 처음 나오는 긍정적인 형용사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 좋다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한테 퀴즈인데 그럼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하신 게 있어요. 뭘 좋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빙뽕. 뭘 드릴지는 생각 안 했지만 아무튼 어쨌거나 여기 써 있잖아요. 처음으로 좋지 않다. 로토브라고 하거든요. 좋지 않다.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튼 간에 함께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함께 하는 게 좋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그냥 함께 있는 게 참 좋다. 혼자 있는 거는 좋지 않다. 라는 게 이제
굳이 연결하자면은 그런 그 하나님이 늘 얘기하시는 느낌인데 의미 있지 않나요? 이 창세기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신 거는 본인이 만들어 놓고 이 남자가 혼자서 이렇게 꾸역꾸역 있으니까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둘러보면은 나이 들어도 그런데 자매님들은 혼자 계셔도 좀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교성이 너무 좋아. 뭐 장모님이나 뭐 저희 여러 사람들 봐도 다 여기 이 사람도 많고 저 사람도 많고. 근데 남자들은 너무 혼자 있으면 좀 딱해요 그냥. 그래서 이 남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한테 좀 잘해야지 이제 노년이 평안한데 아무튼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참 좋은 거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그 세노 목사님 오셔가지고 해줬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게 그 어르신들 키라키라 크라고 해서 운영한다 했잖아요. 그 얼마 좋아요. 혼자 그냥 있는 분들을 그냥 엮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에휴 나는 뭐 이제 사람들한테 이 매화크 알죠? 매화크 짐만 될 뿐이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함께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고 유쾌해요. 오늘 표현하고 똑같죠?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참 좋다라는 건데 이걸 두 가지 2절 3절을 통해서 좀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름이 흘러서 내름같이라는 2절 뭐 그대로인데 지금 이게 쓸 그 칸이 적어서 그냥 짧게 쓴 건데 그냥 2절 통을로 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는 이제 기름이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배로운 기름이란 거는 약간 좀 특별한 기름, 좋은 기름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쓰냐면은 출애굽기 28장 보면은 그 대제사장을 그 임명한다든지 왕을 임명할 때 이렇게 그 붓는 거 있어요. 참 우리 한국 일본 문화에서는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알지만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는 우찌밖에 없는 것 같고 그 기름을 붓는 게 유쾌하지도 않잖아요. 그 붓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막 끈적여서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향유 같은 거 이렇게 발라준대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중동의 문화겠죠. 그래서 약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게 있지만은 이제 이거를 직역을 좀 더 중요시한다면은 왕이나 임지식 때 쓰는 특별한 기름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 28장 이 앞뒤 보면은 이 기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도 해요. 평상시에 쓰지 말고 특별한 때만 쓰십시오라는 약간 특별하게 됐다, 구별됐다는 약간 이름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기름 부음 이게 많이 쓰는데 좀 애매한 느낌이에요. 대충 다 맞게 쓰지만은 사실 좀 되게 우리한테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기름 부은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한테 바르기도 하고 임징식 때 특별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뭔가가 부어지는 느낌으로 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자체는 약간 소중하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뭐 설명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거의 교회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쓰죠. 어노인팅.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기름이 부어지다는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25편 3절 시편 23절에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것도 우리한테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다고 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는 게 뭐 이렇게 부어가지고 잔에 기름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한마디로 존귀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사도행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 능력을 붓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 이게 기름을 통해서 된다는 건데 한마디로 뭐 간단히 얘기하면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고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이고 당신은 특별하게 또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기름 부음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해 보면은 이 기름 부음는 그 부어지는 그 느낌이 되게 좋다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전 정리해봤어요. 1절에 지금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체 연합이 할 때 이 하나님이 참 귀히 여기시고
특별하게 하시고 성별되고 구별됨이 나타난다라는 거로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소중하다, 너희들은 특별하다, 약간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형제가 함께함이, 형제가 연합함이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표징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고,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게 참 말로 하기는 쉽고 행하기가 어려운 거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그 주제는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합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고 하나가 되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가 구별된 사람인다 안다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7장은 거의 예수님의 유언 같은 거예요. 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그리고 교회를 많이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거의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설교하기는 쉽고 구현하기가 어렵지만은,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는 너희가 어쨌거나 함께하는 게 너무 좋다. 너희가 함께하는 것이 그 너희가 특별하고 하나님께 복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다라고 하시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연합하는 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많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또 뒤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연합하는 게 이렇게 축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두 번째는 3절인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같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 느낌이 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헐몬 산은 어디요? 시온은 대충 알잖아요. 이슬이 산들에 내린다는 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뭐 저도 뭐 목사하고 이제 찾아보고 하지만 그냥 쑥 읽으면 알이 송하잖아요. 솔직히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헐몬산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수원지예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지방은 중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파의 맨 남쪽부터는 거의 그 사막이에요. 광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인, 일본인은 그 물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요. 너무 많으니까 물이. 물 수도 안 나오는 데 없잖아요. 저도 이제 안 가봤지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 가서 막 30분씩 샤워하면 진짜 난리가 난대요. 되게 막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되게 욕 먹는데요. 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강 얘기합니다만은 물이 있으려면은 높이 차이가 나야 돼. 평평한 땅은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면 다 땅에 고이잖아요. 근데 이 산이 있고 이 산 위에는 온도가 낮아서 얼어서 조금씩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지고 이 사이에 강이 돼서 그 강 주위에 생명이 번식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다 그 수도가 잘 돼 있으니까 어디서든 물을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강 주위밖에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 자체잖아요. 그런데 이 헐몬산이 이스라엘의 수원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좀 지도를 근데 지금 저 위에 살짝 좀 보니까 단이라고 써 있고 위에 헤브론산 싹 잘려서 맨 위에 헤르몬산 단 여기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후지산 같이 덮여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초목이고 조금만 내려가면 광야인 이스라엘에서는 쉽지 않은 광경인 거죠. 되게 그러니까 헐몬산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신비한 느낌도 있고, 여기서 이제 물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단, 헤르몬산.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럼 이제 오늘 들었다는 거 칩시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 일본어로 치면은 북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백두산에서 한국어 뭐야? 아무튼 예 북에 제주도인가? 아무튼 네. 그렇게 아무튼 있잖아요. 그런 얘기. 기타와 일본은 기타와 홋카이도, 미나미와 오키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끝 밑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식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할 때 위에서 밑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헐몬산이 단에 있잖아요. 단지파에 이게 졸졸졸 흘러와서 이 부엘사바까지 간대요. 아니면은 이게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돼서 우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이 다 먹여 살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요단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요단강. 요단강이 되게 단순한 이름이에요. 이 헐몬산이 단에 있잖아요. 요단 요르는 약간 여기서부터 from이에요. 그럼 단에서부터란 의미예요. 그래서 요단강이에요. 간단하죠? 단에서 흘러나오는 강. 그래서 이제 여기가 북 요단강이고 여기가 남 요단강이라네. 이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 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1차고 이제 요단강 사이까지 가는 게 2차.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부엘세바가 또 이런 느낌이래요. 어디서 봤는데 그 1년 강수량이 200ml 이하면은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부엘세바란 곳이 이 마지막 그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이 라인인 거예요. 이 밑에부터는 그러니까 광야인 거죠. 물을 일부러 끌어오지 않는 이상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근데 이제 헐몬산에서부터 이 부엘세바까지 물이 쭉 내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에서는 시온산은 뭐 간단해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시온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약간 그 성전이 있는 곳인 느낌이에요. 아까도 제가 그 성전에 올라간 노래할 때 뭐라고 불러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성전 안에 북쪽에 있는 바로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시온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냥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생명력들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까지 싹 스며들어가는 느낌이 이 헐몬산에서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다는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들으면 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에 은혜와 생명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 이 느낌을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이미지가 딱 2, 3절 보면 딱 서죠. 이게 그냥 공통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냐면 일단 하나님이 굉장히 좋게 보신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너무 좋게 보신다. 토브 굿하고 나임 뭐 우스크시 웰하다는 거죠. 나이스하다는 거죠. 굿하고 나이스한 거를 먼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게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연합하신다는 이 2절 3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미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대제사장은 왜 있죠?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배 그런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약간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옥기까지 흘러간다는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막 이렇게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는 이 수염은 약간 권위래요.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약간 옥깃은 약간 그 백성들 느낌이 끝까지.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위에서 아래로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건 약간 어떤 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약간 수염은 장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권위. 이 옥깃은 이제 그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쭉 흘러간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렇게 쫙 흘러나가는 느낌이에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은혜가 쭉 흘러가는 게 예배인 거죠. 시온의 산들도 뭐예요? 결국 예배드리는 곳인 거잖아요. 예배라는 이미지가 딱 있네요.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럼 이제 좀 이런 거예요. 운율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이슬은 뭐 생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은혜가 축복이 쫙 흘러갑니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 133편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그 송경면 목사님 찬양을 하나 했는데 그 꼭 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앞에 코로나 때 지으신 그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이런 찬양이 바로 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예배 드리는 거 모여서
아무튼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신가 온갖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쓰자면 연합하는 공동체를, 그리고 그 133절의 마지막으로 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복, 영생을 선포하시는데 그런 게 어떻게 선포되냐? 연합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연합하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선포됩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합하는 게 참 하나 되는 게 어렵지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사탄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연합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 사탄의 기본적인 목표는 연합을 다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결국은 연합을 깨고 단절시키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 성경은 그 단절의 예들이 계속 나옵니다. 3장에 하나님 앞에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단절이 일어나고, 쭉 그 뭐 계속 단절되고. 여러분 그 창세기 강의를 언젠가 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 창세기 보면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우리가 지금 우리 느끼면 도시를 만든다는 건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원래 본래 도시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는 성벽을 짓는다는 게 도시인 거예요. 옛날 유적지 가면 다 성이잖아요. 성을 왜 만들어요? 밖과 안을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이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빼앗기 때문에 방어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성경 역사를 쭉 보면은 그렇게 이제 서로가 나눠지고 마지막에 바벨탑 때는 민족의 언어가 나눠지고, 아무튼 성경은 계속 이 나눠지는 역사예요.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지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싶어요. 이건 좀 여러분이 읽어 주실래요? 조금 긴데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4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같이 해요. 그때며 힘들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멘. 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 때 정말 이게 다 유지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계속 연합을 시키는 거고, 뭐 에베소서 보면은 나중에 뭐 이방인과 뭐 이스라엘을 하나로 하시고 뭐 계속 그런 얘기예요. 막힌 다음을 허무시고.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을 저는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선포할 때 괴로워요.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성경의 분명한 가치관을 붙들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을 계속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함께 한다는 거는 그냥 좋다 쉽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어떤 것이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뭐 서로의 단점도 있고 서로의 죄성도 있고 우리 생각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부대끼어서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잘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가운데 나가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러면서 서서히 성숙해져 간다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서로가 부대끼면서 성숙해지려는 결단을 한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의 서로의 성숙도가 부족해서 서로 이렇게 안 되고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이게 또 왜 연결이 되냐면은 여러분 기름 부은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메시와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지만은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파생된 뜻인 거예요.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게 나중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된 거지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본인의 출사표를 딱 내실 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지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또 성령을 의지해 나아가는 게 공동체를 이루는 거에 실제적인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함 공동체를 이루려는 거는 성숙하려고 힘쓴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성장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힘써 나아갈 때 은혜와 생명이 흘러나갑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연합을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어떤 우리가 실천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교회의 방향들을 조금씩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들에 대한 말씀 두 구절만 같이 보고 나누고자 하는데 이제 코로나 동안 한동안 이 말씀 이슈였죠. 모이냐 마냐. 근데 모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떻게든 얘기하잖아요.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안 지키는 거 뭐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십자가가 아닌 내 그냥 인간의 그 성정대로 이렇게 해서 왁 해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다 깨지는 거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가 실제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나가고 싶냐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만 뭐 계속 반복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력이 이슬처럼 젖어가시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복이 흘러가고 저희가 요즘 그 여러분 이지행의 그 사장님이 이제 암투병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자 해서 거기 늘 케어하는 악기 상례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너무 이게 정말 이 말씀대로 들어요. 기름 부으심이 그 생명력이 흘러가고 막 사탄이 떠나가는 것 같고 이제 왜냐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방해가 되니까 이게 막 교제하고 이제 슬슬 하려는데 아파서 올라가시고 그분들도 본인들 할 때 안 되겠다. 이거 한동안 기도를 같이 쌓고 때가 됐을 때 말씀을 전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요즘은 또 여기 우빈이도 같이 오니까 뭐 금요일로 그냥 우빈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해요.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게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믿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 똑같은 건데 이걸 아마 저희 교회는 셀리라는 표현을 쓸 것 같아요. 거의 이걸로 확정인데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셀을 구성해 나아가기를 지향하고 나아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 모이기를 힘쓰는 거거든요. 어떻게나 이 모양을 뭐 셀교회, 뭐 목장교회, 뭐 어떻게든 다 그 기본적인 거지만 그런 모임들을 차차 만들어가기를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 잘 모여요. 근데 일본 분은 천천히 우리 다른 교회들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성정이나 이런 거 맞춰서 어떤 모양이를 계속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셀을 구성해 나가는 걸 앞으로는 힘쓰려고 해요. 그 가운데 뭐 지지고 볶고도 있고 서로 막 이렇게 할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부대끼고 성장하는 거를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 지금 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그 이미지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고 헐몬도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시면 그게 쭉 흘러가는 느낌인 거죠. 위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것을 하는 건데 두 가지 생각해요. 이제 뭐 여러분께 지금 올해 뭐 말씀 통독 기도는 뭐 늘 했으면 하는 거지만은 큐티를 왜 하냐면은 일단 뭐 짧게 기도와 말씀 묵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통독도 각자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각자 하는 거잖아요. 온 교회가 하나의 그 틀을 그 흐름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선 주일 예배와 하나 더 큐티를 좀 같이 하면 가능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이렇게 제 아침 예배나 금요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로 또 이제 인도함을 받고 지난주 말씀도 결국은 그 민수기에서 다 쭉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오라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 다 그 민수기에서 처음 온 거거든요. 그 민수기의 백성들이 이 세대가 간증을 새 노래로 찬양하기 시작한 것을 뭐 아무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한 물주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는 큐티를 계속해서 권장하고자 하는 거 있고 성경 공부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비전을 역시 함께 한다는 거는 이제 뭐 모든 교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계속 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께 자세히 나누고 싶지만은 저희 교회를 많이 묵상해 봤을 때 저희는 먼저 특히 일본부에 힘써야 될 건 다음 세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회도 약하고 세대도 약하고 밑에를 이렇게 해야지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 쭉 있어 보니까 일본은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전도지 한 10,000장 뿌렸어요. 두세 명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사라졌어.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역에 딱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게 또 하나의 이제 비전인 것 같아요. 튼튼히 유지되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 교회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은 여기 보면 한인 교회도 많아요. 근데 일단 저라는 목회자가 이제 한인 교회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일본인도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저와 홍선영 선교사한테 주시는 비전은 일본인 교회와 또 일본인 사역자가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해 나가는 어쨌거나 그런 모양을 취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오전도 그런 거죠. 일본부 예배를 하고 그때는 같이 일본어로 경유를 하면서 좀 그런 모양 한인 교회는 아닌 모양으로 해 나가는 게 또 하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단 잘 서야지 남을 돕든 말든 하니까 잘 서고 이게 이제 잘 연합하고 연합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연합한다고 하면 너무 고상한 단어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천은 간단해.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노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좀 뭐 그걸 해야지 뭐 딴 걸 뭘 해요. 이번에도 이제 좋았던 게 그 여러분 같이 못 가서 아쉬운데 가나자와를 갔어요. 가나자와 교회 지금 그 동경교회에 있다가 그 동경에 있는 요한 동경교회 있다가 거기 가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 부부가 있는데 같이 밥 먹고 짧게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한 2-3시간 있었는데 너무 이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지도 않고 딱 같이 친목을 하고 기도 제목 딱 나누고 기도하고 막 사실 손님 맞으면 서로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아주 서로 깔끔하게 우리는 그리고 앞뒤 시간에 아주 그냥 관광 제대로 하고 밥만 같이 먹고 기도 제목 나누고 다음에 오시면 또 우리 같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서로 도울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밑사회상이 감사하게 되게 막 저희 여기 저기 견적 뽑으니까 한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걔나 적어도 난간도 달아시고 오늘 지금 봐요. 저것도 지금 저것도 한 몇만 원 들여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게시판도 다 해주시겠어. 근데 거기 가보니까 계단이 너무 이건 같이 봤으면은 얘기지만 그런 좀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가는 거죠. 같이 가서 뭐 계단 칠 페인트 칠이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우리는 계속 그런 거를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부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가 우리가 한시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머무는 거니까 GMTC에서 저희한테 주신 정말 그 되게 금원 뭐랄까요? 한시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외에는 다 그 기한이 있는 공동체니까 있는 동안 일본에서 선교에 잘 쓰임 받으면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해 나가고 이런 일본 땅에 이렇게 하나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비전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야지 뭐 이게 좀 이게 흘러 내려가야지 이게 맞도매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이거는 뭐 누구나 하는 거지만은 기도하며 성령에 의지해 나가는데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뭐 경건의 훈련 제가 강조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읽고 그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이 주어지시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느낌, 그거를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 이런 걸 같이 해 나가는 거고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구상은 지금 머리 안에 확 있는데 이 시기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그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아까도 위로부터 내리고 형제가 연합하려면은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은 좋잖아요. 실제적으로 연합하려면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국 공통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없는 곳에는 공동체는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리더십이 없는 데서는 공동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와해되는 것도 너무 한순간에 와해될 수 있어요. 목적만 사라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잘 구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 시기를 좀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데 적당한 때가 됐을 때 그런 제자 훈련 그 과정 같은 것도 좀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복과 영생이 흘러가는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기 힘쓰고 같은 말씀과 비전을 공유하고 각자가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해 나가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정말 복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기름이 부어지듯이 그 헐몬의 이슬이 이렇게 젖어서 쫙 은혜가 녹아나듯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에게도 많은 기감이 되고 또 기대를 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서로가 더 성숙해져 나간다는 결단이고 우리가 또 그런 수고를 감당한다는 것이지만 주님 그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주님의 복이 흘러가고 또 주님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결단하고 각자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도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이슬이 젖어간 축복들이 한 명 한 명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일어나서 학개인賛美를 파송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 찬양으로 파송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주의 영광을 보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성령의 감화하심, 교통하심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며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축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말 축도할 때마다 고민스럽네요. 정말 다리 버튼 하나 살까? 아무튼 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언젠간 반주자가 나오겠죠. 이제 광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참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쵸, 이렇게 일단 여기 뭐 QR 코드도 넣어보고, 맞아요, 이것도 늘 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디어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는 뭘 할 거냐면은 가정의 날 특별 기획인데, 그 뭐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디스크라고 성격 유형 검사인데 그 네 가지, 주도형, 사교형, 안전형, 분석형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말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 따라서 좀 그거 하고 강점, 서로의 강점도 이렇게 보는 거를 하면서 약간 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7월 2일은 창립 16주년 예배, 뭐 워낙 작년에 성대하게 해서 올해는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그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이 예배를 인도에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서 그건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7월 16, 17일은 지금 생각하는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두 가지 이렇게 준비해 놓고 가루이사와 리트릿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그냥 인원이 딱 있으니까 이렇게 딱 하고 여기 참가하세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과 좀 갈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일정 좀 정하고 이렇게 알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디스크 진단이라는 걸 할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코칭, 그 크리스찬 코칭을 이렇게 좀 수업을 받고, 우리 홍선영 선교사님도 이제 받아서 몇 분한테 이렇게 좀 질문한 것 같은데, 나의 강점이 뭐냐? 이게 저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뭐 MBTI도 좋은데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이제 그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도형, 저는 이제 완전 주도형인 거예요. D, C인가 DI면 거의 이제 사도 바울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D들은 뭐 이런 딱 맞더라고요. 막 앞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막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면은 빨리 결론 얘기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 성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격마다 이렇게 해주면 좋고 이렇게 해주면 싫은 게 딱 있는데 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같이 해보고 좀 서로 알고, 또 나의 강점도 알고, 그리고 서로에 어떻게 해줄지, 뭐 이런 걸 한다고 뭐 다 되진 않아요, 솔직히. 이게 뭐 또 근데 이제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다. 적어도 이제 내가 뭘 싫어하게요, 내가 이 뭐가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뭐 저희 아내도 되게 보니까 아내는 완전 사고형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가 선택하라 이러면 싫고, 근데 진짜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가 신혼여행 같은 데 갈 때 이제 저는 막 제가 숙소도 정하고 이제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 게 본인이 빨리 알아서 정하세요 이런. 그러니까 다 그게 유형의, 사람의 그 생각이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안정형 같은 사람들은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너의 생각을 말해봐 이러면 이런 거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막 빨리 와 이런데 좀 천천히. 아무튼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런 걸 같이 좀 공유하고 알면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걸 좀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장점도 좀 얘기해 주면서 좋은 시간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예배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내주셔서 그런데 예배 이후에 프로그램을 좀 이거 잘못했네. 프로그램 성경본 이게 그 주도형하고 관계 없는 건데 제가 늘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일은 빨리 하는데 오타 없이 일하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꼭 이런 게 나와요. 아무튼 6월부터는 어떻게 하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를 2개로 드린 이유가 이제 물론 그 한국어 예배를 만들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언젠간 예배를 둘로 나누고 싶은 게 왜냐면 홍선영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애가 오면 애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부는 저희가 그냥 기도하면서 느끼기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학생들로 계속 같이 할 거지만 일단 이 땅에 좀 뿌리 내린 사람들이 초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치문 안에 같이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미타가시에 있는 사람들 같은 분들이 좀 잘 정착을 해서 이런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후에 여러 세대들의 컨택을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좀 약간 교회에 주시는 마음이어서 젊은 부부들 애들이 왔으면 좋겠고 이게 또 하나님이 하나의 표적인 교훈을 주신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봐요. 우리 아내가 얘기한 거지만 어떤 애가 이제 막 교회 와보고 싶은 거예요. 막 음악 소리도 나니까. 근데 뭐 아빠가 안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일부 예배 때 이제 어린이 예배 끝나면 위에서 이렇게 돌리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애를 맡아준다는 건 굉장히 큰 여러분이 나중에 애를 낳아보시긴 알겠지만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한두 시간이라도.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잘 돌렸으면 좋겠다 해서 뭐 영어라든지 우리 재능 기부 받아서 미술 같은 거 좀 이렇게 해서 애들 이렇게 그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잘 돌려서 이게 이제 앞에 저 간판도 지금 미사일 이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앞에다 이렇게 내걸고 싶은 거예요. 뭐 교회 찌라시도 이렇게 놔도 되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교회 찌라시보다는 그런 게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은 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교회 소식은 이제 계속 오병이어를 모으고 있는데 뭐 오병이어가 안 모이지만 그 대신 밑사이상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참 감사하죠. 저기도 다 몇만행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혼자서 그냥 다 뚝딱 나무 몇 개 사오셔서 다 해주고 계세요. 이것도 참 재능 기부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해 주셔서 거의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도만 좀 제가 바꾸려고 해요. 전에도 못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왜 수도를 바꾸려면은 이사를 갔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수도에다 이제 그 정수기를 달았는데 딱 정수기를 다는데 딱 드는 느낌이 이 교회는 그거에 그 조그만 정수기도 맨날 제가 갈아서 끼우거든요. 사서 근데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냥 나 혼자서 다윗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성전에 누워서 지금 잘 있는데 저 언약궤는 저 밖에 있는 거다. 그래서 뭐 교회는 못 바꾸겠고 물이라도 바꾸자. 근데 요즘 일본이 참 여러모로 많이 여기저기 조금씩 어려워진다라가 이상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도가 후소인가 불소인가가 여기저기서 좀 검출이 된대요. 수도 환경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뭐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또 듣고 더 해야겠다. 그래서 수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병이어를 모으실 그 의향이 있으신 분들 이 헌금봉투로 뭐 1, 2주만 더 모으고 그만 모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수도에는 좀 얼마 안 드니까 어차피 생각해보면 뭐 1, 2, 3만 원이면 하는 건데 너무 오래 쓰고 관리도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설거지를 못 하겠어. 거의 일해야 돼요. 이 높였으니까 더 막 좀 수도는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밑사상이 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카메라 시작해서 저 카메라도 5,000엔에 사서 달고 저 그 송료 포함해서 6,500엔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사상에 저기 딱 달아주고 저거까지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걸로 이제
요즘 제 휴대폰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 우빈아. 어머나 너무 좋아하네. 아무튼 그래 우빈아. 난답게 그래 우빈아 너도 들어. 엄마 갔네. 뭐 이제 이미 해주셨지만 오늘 교회 청소 정리를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창립 예배 준비를 위해서 뭐 6월 25일 주일은 쓸 것 같고요. 나머지 6월 3주는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제 나름 오리지널로 뭐 만들고도 싶은데 아직은 좀 때가 아니어서 이 제일 스탠다드한 건데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있어요. 유기선 목사님의 쭉 긴 시리즈가 이게 되게 좋아요. 스탠다드하고 이걸 가지고 좀 길게 다 하려면 1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일본어로 번역도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 협력해서 제가 한 5분의 3은 번역한 것 같아요. 통번역을 1, 2권 다 한 게 있어. 아무튼 그걸 나눠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빈이도 기도 제목 같이 읽고 마칠까요? 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인도하심 잘 분별하도록. 2번 한국어 예배에 함께 교회를 세워갈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3번 어린이 예배에 봉사자를 도와여 주시길. 4번 교회 앞에 생긴 공원을 통하여 지역전대에 은혜가 있도록. 5번 교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와 분위기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성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깜짝이야. 예, 오늘 여러분 얘가 언제부터 깜짝이야